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5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주님의 고난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원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 기도하면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상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24 장로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영적인 삶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장로들이 부르는 새 노래의 내용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첫째로 장로들은 새 노래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본문에서 새 노래라고 했어요. 오덴 카이넨인데 카이넨은 새로운, 신선한이라는 형용사 카이노스의 여성 단수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새 노래를 뜻하고 노래는 오덴인데 노래하는 것으로 장로들이 새로운 노래로 심판주이신 어린 양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장소적인 것에서 제한된 시간에서 찬양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특송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나가서 예배당을 떠나서 삶이 찬양이 돼야 되고 성품과 인격이 찬송과 경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고 우리 위해서 찬송하고 우리 위해서 경배 시간에 찬양과 경배 시간에 복음 선가하고 우리 듣기에 좋으라고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노래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신선함이에요. 카인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작사자가, 작곡자가 가사를 붙이고 오선지에 악보를 그려서 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되고 경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예수 기도를 찬송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 내용이 새노래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오덴 카이넨이 같은 단어가 계시록 14장 3절에 또 사용됐어요. 14장 3절은 14만 4천인인데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비파죠. 비파 타는 자들의 그 비파 타는 것과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면 14만 4천인의 자격론이 4절로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느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 자들의 지상생활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세기간 동안에 이렇게 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경건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한 자들이더라. 경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까? 경건이요?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7절로 8절이에요. 기도하면 된다? 모태신앙이면 된다? 아니에요. 직분 받으면 된다? 아니에요. 헌금하면 된다?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찾아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꾸며진 이야기는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은 행위예요.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관한 말씀으로 창념하고 전념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목자이자 교사의 가르침 양육을 받아서 그러니까 시간을 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해야 돼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연습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경건의 연습 훈련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특히 아들들이
징병 검사를 받고 훈련소에 갈 때 제일 먼저 훈련소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막바로 자대를 근무할 부대로 가지 않고 훈련소로 갑니다. 왜요? 군인대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말투부터 걸음걸이부터 그 전쟁할 때 그 뛰는 거, 엎드리는 거, 기어가는 거, 피하는 거, 총 쏘는 법, 수류탄 던지는 법 등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자대 배치를 받아서 자대 가서 군인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는데 첫째는 영의 구속을 받았어요. 영 구속. 믿음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피로 원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 영 구속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혼과 몸의 구속이 있어요. 인격은 말씀으로 구속시켜야 돼요. 그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경건의 훈련을 받은 성품과 인격이 사용하는 것이 몸이에요. 그래서 영은 한 번 중생하면은 됐어요. 그런데 인격과 몸은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왜? 이젠 됐어 했는데 또 넘어지거든요. 이젠 괜찮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안 괜찮거든요. 내일이면. 오늘은 아멘 했는데 내일은 노멘 할 수도 있고, 하나님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어 그러거든요. 그것이 10번, 9번, 7번, 6번, 다 3번, 2번, 1번, 제로. 계속해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인 더욱이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원문에 보면.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왜 한다? 경건의 연습을 하려고. 왜 경건의 연습을 한다? 천국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영은 단번에 중생했지만 우리의 인격과 몸은 이것이 못됐거든요. 이게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 죄의 성질이 아직 남아서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서 애통하면서 자신의 몸을 내가 계속 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내 몸에 있는 죄성이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뒤에 죄성을, 욕심을 조종하는 마귀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죄성의 특색이 있어요. 도벽이면 도박, 음란이면 음란, 술이면 술, 거짓말이면 거짓말. 꼭 유전적으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요, 사춘기 이후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아이를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은 훈련이 필요 없어요.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삶과 말과 표정 관리, 양심 쓰는 거, 언어의 선택, 예의와 도덕, 상식도 배워야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보면 비행기나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민폐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능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교육을, 대학을, 언어를 잘 하더라도
같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능으로만 살아서 그렇습니다. 예의가 없어요. 도덕이 없어요. 상식이 없어요. 그런데 더욱 믿는 자들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천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건의 연습이 바로 이렇게 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목자이자 교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1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이자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서 처음에 처음에 사도 시대에는 사도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로, 교회 시대, 그 은혜의 말세 시대에는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이자 교사로. 왜 시대를 따라서 종들을 보내주셨느냐? 성도로 온전케 양육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릅니다. 믿는 것은 믿고 중생하는 것이고, 아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사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야 하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냐? 예수 닮는 거예요. 주님 닮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꺼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행함의 믿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9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 구원 얻는 믿음, 디아피스티스, 이르는 행하는 믿음, 호피스티스, 그 다음에 이르는 구원, 에이소테리아, 얻은 구원, 에코소테리아, 은혜였냐 행위였냐, 이 한 구절에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것을 이렇게 재료별로 분류해서 이 재료가 들어가서 이것이 반찬이 되고 이런 요리가 되는 겁니다를 지금 해석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 말씀은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양육하며. 보십시오. 똑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것이고 양육이 안 되고 경건의 훈련이 안 되고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로마서 12장 2절에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을 행하여 온전케 된다. 행해야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냥 영면 중생하고 그 인격은 개판이고 몸은 그 개판 같은 성격에 개떡같이 쓰임받다가 촉화되고 타락하는 거죠.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는 예배당 생활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속물화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업인 선교예요. 속물처럼. 아유, 장로님, 가로 열고 사장님, 거래 좀 합시다. 키워주세요. 목적이 변질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변질되면 안 돼요.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7 인봉을 한 책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4장에서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고 찬미를 드렸는데 5장에서는 구속주이신 어린 양의 찬미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 양은 여러 민족 중에 많은 백성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주님의 사역의 내용이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샀대요. 피값 주고 샀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속이 바로 샀다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화폐 단위로 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에 넣은 피로 한 것이니라.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값주고 시장에서 사오듯 노예 사듯이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했다는 말은 값주고 속가를 지불하고 구해냈다고 할 때에는 구속이라고 하고 합당하다 할 때는 엑사고라조로 씁니다. 시장 용어예요.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사왔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에서 주님의 피를 값주고 사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 전에 흙의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흙. 무의미하죠. 티끌 같은 존재, 티끌과 함께 망할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의 피는 엔토 하이 마타이 수인데 문자적으로 당신의 그 피로라는 뜻이고 사서는 에고라사스로 아고라조의 2인 1과 능동의 직설법이에요. 이는 주님께서 사망과 노예했던 우리를 나를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을 사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다. 목사님만 샀네? 아니에요. 우리 다. 그 중에서 너, 나 이렇게 구분이 되죠. 나를 핏값 주고 값을 주고 노예 사듯이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노예예요. 노예입니다. 노예로서 노예는 순종밖에 없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거의 다 법원 판결문 같은 문법, 명령문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이 낄 틈이 없어요. 순종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의 이 성품과 인격이 정말 죄성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다가 안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묵상과 기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 언약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죠?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은 되새김질이에요.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저도 이제 가서 교회 언약교회 방송으로 이제 스트리밍해서 올릴 겁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보세요. 성경을 펴고 몇 장 몇 절에서 몇 장으로 넘어갔는가? 이 성경 이 말씀에서 어디로 갔는가?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각자 다르지만 그것이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7장 보셔야 돼요. 좀 귀찮아도 보셔야 돼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를 주었다는 것은 피만 아니라 생명을 값주고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값주고 산 생명이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을 구속시킨 거예요. 영 구속. 그런데 이제 뭐가 남았다고요? 부활절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8장 23절 24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아들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 구속이 남았어요. 몸 구속을 기다리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경건생활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는 것은 세상 공부는 연대가 있고 학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는 말씀의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그때 깨달음이 달라지거든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깨달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피로 영만 구속해 주시고 성령님은 말씀으로 혼, 푸스케, 인격을 성화시킵니다. 성화 없는 구속은 미완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 없게 만든다? 아니에요. 성화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이후에 성화가 없으면 신부단장이 안 돼요. 인격이 예수 닮지 못해요.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을 하지 못해요. 14만 4천인과 같이 그들의 옳은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됨이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성령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이것이 은총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은총은 나와 성령님과 말씀으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말이 많은 것이고 교단 총회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보면은요, 살벌해요. 욕도 해요. 욕도 문자도 써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고 성화가 안 돼서 그래요. 성령님은 계시는데 성령 근심 탄식하게 만드셔서 그러는 거예요. 인격을
새 사람이 되고 성화하는 데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내가 힘써야 돼요. 밭의 비유를 보면은 돌짝밭, 가시밭. 돌짝밭은 감정에 지배하는 자. 가시밭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염려하는 자. 이기주의자들. 길가의 밭은 말씀의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쪼아버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의 성품과 인격을 가진 자들이 다 교회 안에 있어요. 나는 옥토밭이겠지. 그렇게 믿어지시고 생각되어지시면은 말씀 묵상하시고 신앙생활을 진리생활로 올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 전체가 경건주의자가 돼야 돼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은 내세를 준비하고 현세에서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해서 천국 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로들과 같이 되라고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제세기간 동안에 신앙생활,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목자이자 교사의 가르침과 양육에 순종하는 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이후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싸우니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